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덜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잘 되시되 끝없이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구약성경 310쪽입니다. 구약성경 310쪽 어간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신명기서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15절 제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7년 9월 우리의 곁을 떠난 세계적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어릴 때부터 정말 목소리가 천상의 목소리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성악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루치아노 파바로치의 꿈은 성악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성악을 전공하지 않고 교육학을 전공한 거예요. 이제 학교 졸업할 때가 되면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자꾸 성악을 하라 그러고 자기는 교사로 나가고 싶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의자를 2개 딱 멀리 떨어뜨려 놓고 루치아노 한번 앉아봐라. 의자 2개를 하나는 포기해야지 2개를 떨어뜨려 놓고 거기 앉으면 주저앉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이제는 선택할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사를 포기하고 성악가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때 파바로티가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 교사를 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 아름답게 쓰임받은 일도 정말 귀했겠지만 그러나 세계적인 그런 성악가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내 선택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입니다만 선택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죠.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선택을 실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불행의 길이고, 이것이 축복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것이 저주의 길이고, 그래서 교묘하게 유혹을 해서 가장을 해서 그래서 행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축복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길이 아니란 말이죠. 특히 신명기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지침서를 준 게 바로 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명기서에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택한 민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선택한다면 그들이 멸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앞에 2 갈래길이 놓여 있다고, 생명과 사망의 길이고 축복과 저주의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양자택일하라는 거죠.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자기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은 두 길이에요. 생명의 복과 사망, 그리고 이 사망 곧 화, 저주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선택해야 그들에게 생명이,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자,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자, 왜 생명을 택하라고요?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고요. 그래서 이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것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자, 20절 보세요. 20절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면 그것이 최선의 삶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의 표현을 빌리면 그 길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둘째는 증인의 삶을 사는 길이요, 셋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마땅히 인간의 본분을 다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친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인간 서로 친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인간이 자연과 친화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본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자분들이 나는 갈비뼈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흙에서 나온 갈비뼈잖아요. 하여튼 인간은 흙이라고, 흙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황토 집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나 가도 황토 불가마 이런 거 있죠. 황토 불가마. 여러분 이제 휴가가 곧 다가오는데 모래, 해변에 가서 모래를 파든지 산에 가서 흙을 파든지 땅을 파고 몸을 묻어보세요. 어느 정도. 그러면요 서로 막 통합니다. 이게. 제가 해봤어요. 못 믿으면 해보세요. 왜요? 같은 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과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가족을 만들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도 사람 인자의 간자가,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인간과 인간의 친화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과의 친화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파스칼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한 군데 비어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려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거기를 채울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인간의 모든 비극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기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첫째,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하세요? 어떤 사람은 돈 사랑하죠. 돈은
필요한 것이지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명예, 권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락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과 복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세상에 속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그 인격은 바로 세상만큼 추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인간다운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는 거예요. 자, 20절 다시 읽어요. 20절 다시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랬죠.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옮기면서 배가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런데 이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찾자, 이래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백인들을 처음 다 물속에 집어넣고 선장실을 점거해가지고 다 때려 부시는 겁니다. 나침판도 부시고 다 부시는 거죠. 그러면 야, 우리는 이제 자유를 찾았다 그렇게 외쳤지만 그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표류하다가 파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항로에 있어서 이 성경은 마치 나침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삶,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한다면 나침판 없는 배와 같이 표류하다가 파산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이죠.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반면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에 복이 있습니다.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는 무절제한 생활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것입니다. 방종의 결과가 뭐겠어요? 사망과 저주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생명과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지 않든지 그것은 내 자유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응답이라고 하는 특권을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전도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냥 사는 사람이 결단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고요. 생명과 복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이 신명기서가 바벨론 포로 사건과 깊이 연루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이 기원전 1400년대에 있었던 모세의 설교로부터 되어 있지만 기원전 500년대에 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사건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신명기 30장 3절 4절을 좀 보세요. 신명기 30장 3절 4절 같이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에 가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바로 이 모세의 모압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 과정, 그리고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를 전체 한눈에 보고 봐야 신명기서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에서 586년 사이에 바벨론 제3차 침입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명하죠.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남쪽 유다가 망하는 거죠. 주전 606년부터 시작된 3차 침입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해파되어서 이것은 초토화된 거죠. 다윗 궁도 완전히 파괴되었고 보물은 강탈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거나 볼모로 잡혀갔습니다. 주전 430년에 기록한 헤로도투스의 역사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여인들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패전국가의 운명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신명기 기자는 앞으로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될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이 생명과 복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의 7 족속, 그리고 훗날 막강한 바벨론 군대, 그들과 싸워 대처하려면 군사 전력이 중요하고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좋은 지도자를 너희가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신무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너희가 안 되면 주변의 강대국의 원병들을 끄집어 들여서라도 잘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여기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제 곧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 족속과 피 튀기는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앞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 이스라엘을 덮을 때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 지키고 있으라, 이게 과연 온전 합당한 것이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이것을 우리의 일상생활로 바꿔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내가 열심히 사업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을까? 돈은 누구한테 꿔대면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디 있을까? 막 이런저런 머리를 굴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살리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죠. 지금 성경은 너희가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런저런 거 인간적인 방법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그것이 너희가 사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이십니까? 아니,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가나안 7 족속 같은, 바벨론 같은 그런 거대한 것들이 나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다시 읽어요. 20절 다시 읽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여기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옛날 성경에는 부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부종하다 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 부종한다는 말은 딱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그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기 여호와와 연합하며, 이 연합한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요. 지금 막강한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쫙 달라붙었다고요. 그래서 편지 들고 어디로 뜁니까? 성전으로 뜁니다. 성전 앞에 하나님 앞 이 아시리아 왕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이들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 뭐해서요? 하나님께 쫙 달라붙었더니,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형통인데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17절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 생명이 붙어 있는 거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쟁도 하나님이 친히 진두주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전쟁을 홀리워다,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 죽이라는데 적당히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골짜기에는 족속들은 철병기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다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하면 됐어 그냥. 그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사사시대 때 얼마나 힘들게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살았으면 좋은데 그렇게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딴짓하고 그러다가 결국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잖아요. 남쪽 유다가 586년에 결국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왔던 그런 시련과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의 지혜를 따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부귀와 영화, 누가 과연 그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잠깐 떠났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 진노했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별짓 다 합니다.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부인이 1000명이에요. 하나도 힘든데 1000명 데리고 어떻게 살아내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별짓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전도서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그래도 마지막에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행복하고 보람되고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붙어 있으면 만사 형통, 안 붙어 있으면 만사 물통, 그런 거니까 여러분 붙어 계셔서 만사 형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그 초대실장이었던 김중권 씨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시면서 비서실장을 맡아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 정권 때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영남 사람인데 이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동서화합으로 해서 당신이 좀 비서실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가 주일날 딴 거 할 수 없습니다. 장로가 주일날 딴 데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주일날 저를 부르지 않는다는 조건을 수락하시면 그러면 저도 비서실장 자리를 수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주일날은 절대 안 부르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비서실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중권 장로님은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열매는 가지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가지예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가지는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것인데, 2007년 4월 8일 날 터키에서 순교한 독일 선교사 틸만의 가족이 보여준 그런 용기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당시 터키 중동부 말라티아에서 들려온 소식은 세상을 경악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틸만과 그와 함께 사역했던 터키인 두 사람이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에게 체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컷 별의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칼로 목을 자르고 온몸을 난도질하는 거죠.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직후에 가족들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틸만 선교사님 부인이 하는 말이, 나와 가족은 남편을 살해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놀라운, 용서를 모르는 그들에게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그러면 이제 당신은 독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의 시체를 남편이 사랑한 이 땅 말라티아에 묻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서 9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제2의 고향입니다. 나의 아이들은 여기서 계속 학교를 다닐 것이고 우리는 남편의 무덤에 꽃을 들고 자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쪽 지역에서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구절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부사가 4번씩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선택은 순간순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어느 날 도시에서 대형 트럭이 짐을 싣고 지하를 내려가다가 짐이 딱 천장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을 지나가다가 한 초등학생이, 아저씨 제가 차 빼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니까, 야, 이 조그만, 저리 가! 그랬더니, 아저씨 바람 조금만 빼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타이어 바람 조금만 빼보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이어 바람 조금씩 빼니까 차가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기를 좀 빼자고요. 욕심을 좀 빼자고요. 조금만 낮아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지 못했던 성전 건축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평안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내 후손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성전 건축을 몇 번이나 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지만 평생 한 번 성전 건축 못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는 지금 개척해서 30년 가까이 오는 동안 지금 2번째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전 건축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자 헌금은 우리가 합시다. 각자 의자 헌금은 우리가 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개인 의자 좋은 걸로 하려면 1인당 30만 원씩을 내야 되고 장의자로 하면 1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어떤 걸로 했으면 좋겠냐고 대답을 안 하셔서 10만 원짜리를 하면 좋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모두가 그렇게 하자고 그러셨죠? 그러셨습니다. 이제 의자를 맞춰서 들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 10만 원씩 의자 헌금을 하자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하자,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1인당 10만 원씩. 왜냐하면 지금 저희 갈매성전이 1708석이에요 1708석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만 원씩 헌신을 해주시면,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좀 더 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아직까지 헌신하지 않은 음향이라든지 또 영상이라든지 특수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헌신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건축하는데 보태라고 좀 헌신도 하고 그러세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져갈 것 아니에요, 절대. 그렇잖아요. 그거 싸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싸가지고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자기 손은 관 밖으로 내놓으라 그랬대잖아요. 왜? 인생은 그냥 살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놓으라 그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일을 하자고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 쫙 달라붙어 있어서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해서 정말 멋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에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같이 부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되어 있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딱 달라붙어 간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을 시키십시오. 그분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이